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12개 문들 중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오직 양들만 다니는 문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거든요. 어떤 문은 방향을 가리키는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마카스의 문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문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다니는 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문이라고 할 때는 양들만 다니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 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또 어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양의 문이라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는 2개의 문 중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 2개의 문이 있는데, 성전으로 직접 향해 있는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문입니다. 그 미문은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고, 양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은 다른 길을 통해서는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양문의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문에 대한 개념이 아주 좀 특별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뭘 했든 안 했든 그냥 도둑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을 지금 오늘 누구에게 주시느냐?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나드는 이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영생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양의 문이다 할 때 하나는 아까 성전과 관련된 그 개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들판에 놔두었다가 이제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 그때 양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큰 양과 새끼 양들을 구별합니다. 큰 양과 새끼 양들을 구별해서 그 우리를 따로 이렇게 두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양들이 잠들고 나면 자기 옆에 새끼가 있는지도 모르고 잠들 때는 새끼가 압사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들이 문을 통과할 때 목자가 문지기가 문으로 막 가르는 거예요. 좀 큰 양들은 한쪽으로 몰고 새끼 양들은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서로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올 때만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서도 도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를 위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소위 공든탑을 세웠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 무너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돼서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아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막 뿔 달고 이 꼬리 있고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아요. 너 마귀네? 가! 바로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땐 천사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봐도 호감이 가고 정말 이분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좋은 모습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서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교묘한 말로써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라는 존재, 지금 도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그토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빼앗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항상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 전에는 너희가 내게 긍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혹시 잘 아세요? 양의 특징,
양은요, 몇 가지 특징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양은 먼저는 시력이 상당히 나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한 2m 정도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명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흐릿한 형체로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상당히 좁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면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시야가 170도까지는 보인대요. 170도까지 보인대요. 근데 종종 180도보다 더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한데, 사람들 대다수는 170도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시각은 120도가 채 안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은요, 다리가 상당히 짧아요. 생각보다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짧고 그리고 몸은 좀 비대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양은요, 좀 게으른 동물입니다. 게으른 동물인데, 이 몸이 좀 비대하고 다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다리가 짧고 연약하다 보니까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동물이 이 양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그냥 무릎 꿇듯이 이렇게 앉아서 자지, 다른 뭐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들처럼 누워서 자고 이런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눕는 순간 이 동물은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려면은 목자가 옆에서 일으켜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뿔도 없고요, 발톱도 없어요.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요, 아까 말씀대로 시력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시력도 나쁘고 시각도 좁아요. 그런 대신 발전한 게 뭐냐면 귀가 발달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이 아닌지 그걸 알고,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네, 목자의 음성을 내가 쫓아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TV에서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들이 모형을 보고 움직일까 소리를 듣고 움직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양의 모양, 인형을 갖다 놓고 세워놨는데 거기 아무런 소리가 안 나니까 양이 그냥 툭 치고 지나가요. 양인지는 모르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모형 양 밑에다가 양의 소리들을 녹음시켜가지고 카세트로 해서 틀어버렸거든요. 카세트에서 딱 트니까 양들이 그쪽으로 모이더라고요. 모이면서 이 카세트를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대로, 카세트가 움직이는 대로 양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양은 소리에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양이 듣는 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목자의 소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양무리의 선인양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무리에서 우두머리 양의 소리를 알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게 양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영혼은 소생함을 얻고 오늘 말씀처럼 꼴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게 밝혀지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깨달을 방법이 없고 막 이렇게 될 때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가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거든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평택에 있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갔어요. 한 아이가 그때 고2였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처음으로 그 아이가 자진해서 이번엔 제가 수련회 같이 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첫날은 이 아이가 잘 버텼는데 둘째 날부터 이제 3박 4일 수련회, 둘째 날, 셋째 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데려다 달라는 거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 집에 가겠다는데 그냥 보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다. 너 마지막 한 타임인데 이거 한 번만 더 말씀 들어라. 말씀 좀 듣자. 막 했거든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뒤돌아보고 시계 쳐다보고 제가 일부 옆에 앉았는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 10분 지났는데 갑자기 애가 자세가 딱 꼿꼿이 앉더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지? 이게 장난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물어봤거든요. 왜 중간에 예배 자세가 갑자기 좋아지고 아멘 하면서 주먹 불끈 쥐고 막 말씀 듣기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확 변화가 된 거예요. 확 변화가 되더니 이젠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판단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후에 10절 이후에서 17절이죠.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듣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쏟아부으면 싹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로 하는 말씀하시면서 싹꾼들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 싹꾼들은 목자도 아니다 보니까 양들 앞에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도망치기 바쁘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거냐 아니냐 이거는 명확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걸 수 있느냐 걸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을 때 두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같은 집에 사는 여인인데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다가 아기가 엄마한테 깔려 죽었는지 어떻게 죽게 되니까 아기를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면서 싸우니까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나 하다가 결단을 내린 게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이러거든요. 그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반면 가짜 엄마는 그 좋은 판결입니다. 나도 못 가지고 저 사람도 못 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괴로워하고 제가 고통을 받을 테니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이 판결한 거예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는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위험을 대신 감당하고 내 양들은 안전하게 내가 보장하겠다, 내 양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일은 이 양들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서 꼴을 먹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그곳을 갑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그 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양들이 무사히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양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곳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쉴 때 시냇물 근처에서 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좀 무리해서 가면은 새끼 양들은 죽게 되니까 조금씩 가다가 새끼 양들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쉬는데 그 쉰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게끔 그렇게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독초는 없나, 또 양들이 다칠 만한 장애물은 없나, 이걸 미리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목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목자가 가자는 데로 가면 꼴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냥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망을, 죄 없는 예수님이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빚을 다 갚았다,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죄 없는 내가 죽음으로써 사망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 저 여러분들은 이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나 대신 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죽음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어서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만 인정을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통해 오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도 정말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선하고 복되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